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네, 6번째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은 어느 부부의 슬픈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물질을 발 밑에 두었을 때 우리의 머리 위에 물질을 안고 살았던 그 모습은 정말 물질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들은 너무도 슬픈 결론에 이르렀죠. 자,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밑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위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먼저 집중해야 할 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의 말씀은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숨가쁜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너무 놀라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심령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헌신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지만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왔죠. 자,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하는데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교실을 먼저 본다. 뭐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 일어나면은 먼저 말씀을 봅니다. 왜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왜 그러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 영어로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에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 돼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먼저 우리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단은 뭐죠? 상황을 파악하는 눈입니다. 영적인 감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영적인 감, 영감에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뭐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먼저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좋은 의사일수록 병을 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아, 스트레스에서 왔군요. 아, 불규칙한 식사에서 왔군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에 따른 처방을 내립니다. 약을 쓸지, 주사를 쓸지, 수술할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 없는지, 음식을 바꿔야 할지,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시간이 있었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자, 이스라엘에는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로 하면 제2동포, 제1동포,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상하게 헬라파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하는데 자꾸 열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인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12사도들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괜히 섭섭하고 괜히 섭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12사도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 접대라는 것은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봉사와 구제가 앞섰던 거예요. 자,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교실을 듣는 여러분도 아마 봉사하는 분이실 거예요. 헌신하는 분일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성경 교실을 잘 듣지 않죠.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인데 우리 같이 성경 교실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금방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중에 섭섭한 거예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아이, 마음에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2제자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바로 7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비단 사도들만의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서 백본이 되겠다. 울타리가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범으로 영적인 질서를 세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찬양대하고 이 모든 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바운더리, 모든 기본적인 사역에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꼭 세워져야 됩니다. 저도 집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가서 섬길 때마다 이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이 두 기둥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도 봉사도 여러 가지를 잘해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자칫 선교도 죄송해요 편을 가를 수 있어요. 자칫 내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사역에 기준을 갖는 것, 바운더리,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 털을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명확히 나왔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힘쓴다는 것은 더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적용되셨죠? 여러분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롤로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이 7명의 특징, 공통점이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일부러 그리스 지역에 사는 헬라파 사람만 골랐다고 하기보다는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그리스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지혜였던 거예요. 안목이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깨달았어요. 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절대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유언 기억하시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만 복음을 알면 되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성교인 이유는 복음은 확장되거든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7명의 집사들을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움으로 모든 복음이 특별히 그리스 지역, 이방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장, 7장부터는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열려지는 놀라운 사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안수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직책을 주었다. 7 집사는 오늘의 집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중직자,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면 안수하여 그들을 교회의 중요한 목회의 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언제요? 먼저 집중할 것에 집중할 때.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먼저 집중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리스도인의 수가, 교인의 수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한국교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교인이 몇 명이냐, 여러분 이제는 이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정말 제자가 몇 명이냐. 초대교회의 기준은 제자였어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이 도, 십자가의 도,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 바운더리 위에 세워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이 사실을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닙니다. 절망했지만 절망에서부터 이제는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단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망은 끝이에요. 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일이 있다니. 아우,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려움을 발판 삼아, 재료로 삼아서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망은 쓰러지고 죽고 아프고 힘들고 망했다가 아니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제는 구속사적인 단어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그림이 뭐냐면 큰 돌 원리예요. 먼저 집중할 게 뭔지.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큰 돌이 있어요. 중간 조약돌이 있어요. 작은 모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이런 그릇에 집어넣으려면 여러분은 뭐를 먼저 집어넣을까요? 그렇습니다. 큰 돌 먼저 올립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많으니까 이거를 먼저 집어넣으면 안 될까? 이게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어떤 게 되면 바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 못해요. B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큰 돌을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큰 돌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작은 조약돌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작은 모래를 집어넣으면 다 이 밑으로 빠지게 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도 소중하지만 먼저 너무 작은 일에 매이면은 큰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일과를 시작할 때 먼저 오늘 중요한 것,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인 원리로 먼저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서 그 다음 것이 보여요. 그리고 작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시간에 쫓기고 마음에 쫓겨서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와 말씀 사역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큰돌 원리,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기도와 말씀이 있고 십자가의 도가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논쟁이 되죠. 그런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이미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가 가득 찬 거예요. 그걸 가르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이 과정인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냐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는 동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삶에 왜 불안이 오냐 하면 먼저 할 것을 하지 않아서요. 하나님 말씀에 묵상이 오고 기도가 오면은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질서가 세워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가르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삶에 그때 비로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에겐 동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충만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모습 아니에요? 순교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자니라. 죽음의 두려움이 오고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지만 그는 그 안에 이미 성령과 지혜로 그의 삶이 어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스데반같이 순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난관이 오기도 하고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어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중보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니라. 샬롬, 완벽한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당시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는가, 당시 그리스도인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는가, 무엇보다 복음의 확장으로 한다면 그리스파, 헬라파 제자인 스데반이 7명 집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죽음으로 순교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사울입니다.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순교의 피가 사울이라는 훗날 여러분 기독교를 집대성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망한 것 같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도무지 소망이 안 보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눈물, 애통,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 그 청년에게 임하고, 이 사울은 장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옛날 사람입니다. 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는 반기독교적인, 반그리스도, 반복음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견디고 버텼고 나머지는 다 흩어진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우는데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 이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2절만 보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3절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울이. 비록 그가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으로 들어간 남녀를 끌어내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누구냐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빌립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스데반, 그런 가운데 사울이 등장하고 뭔가 그림자를 던져주는데, 그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빌립을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까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먼저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본질을 회복할 때, 그리고 그때 이방인들을 7 집사들 그렇게 불평이 많고 혼란이 많을 때 사도들은 7명의 헬라파 집사님들을 세워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 마음을 갖고 모든 봉사와 사역의 밑받침에는 처음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 사람이 그러했던 사람이었음을, 그러나 순교의 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 그 뒤에 사울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이거는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부터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면 이런 일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링 칠 때 1번과 2번 그 사이 삼각형일 때 1번과 2번을 치면은 나머지는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원리, 먼저 해야 될 원리.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처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교실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교실은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알아야 됨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말씀과 기도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장 본질적인 먼저 해야 될 큰 돌, 이 원리를 잊지 않는다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결론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말씀 큰 돌 원리,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 오늘 수업은 여러분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반복, 지속, 확장. 네, 사랑하는 이들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좋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먼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복 많이 가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